우리는 지금 성막의 기구들에 대해서 함께 보고 있습니다. 성막들을 들어가면 번제단과 물두멍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소 안으로 들어갔을 때에 떡상과 금등대와 분향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려고 할 때 중간에 있는 막이 있는데 그것을 휘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35절과 37절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만들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여기서 우리가 휘장이 무엇인가 이거부터 우리 알아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휘장은 어떤 무대에 쓸 때 보통 가림막 이렇게 커튼 뭐 이런 정도로 씁니다. 또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때 보면 휘장이라는 것이 있는데 수렴청정할 때 아비가 어린 자식이 왕이 됐을 때에 아비가 뒤에서 이제 왕노를 할 때 그때 휘장을 쳤습니다. 뭐 그런 정도로 썼고요. 성경에서는 성막에 쓰는 휘장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도구 중에 하나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휘장과 앙장이라는 말이 나와요. 출애굽기 26장에 보면 성소의 덮개를 말할 때에 앙장이라는 말을 여러 번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휘장은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커튼을 이야기한다면 앙장은 그 덮는 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 때 주로 이렇게 하얀 천을 덮을 때 이걸 앙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성경에 오늘 휘장이 두 개가 나옵니다. 두 개의 휘장이 나오는데 재료는 똑같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뭐가 다르냐면 천사 무늬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달라요. 성막들에 처음 들어올 때에 그때에 휘장이 한 번 있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 또 한 번의 휘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천사의 무늬가 있는데 이것을 그룹이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천사 무늬가 있고 처음 성막 뜰 문에 들어갈 때는 무늬가 없고 천사 무늬가 없고 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 천사를 왜 그룹이라고 그랬을까? 그룹이라는 말이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3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나가고 난 다음에 그룹들을 통하여 이 에덴 동산을 지키겠는데 불칼로 지키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마 거기 있는 천사들을 불칼로 표현한 것 같아요. 못 들어오도록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천사들 스랍이라는 표현도 씁니다만은 같은 천사인데 역할만 다르다 이렇게 표현하면 거의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왜 이렇게 두 개의 휘장이 있는 것인가 이 점이 중요하죠. 오늘 35절에 보면 제일 먼저 어떤 휘장이 나옵니까? 그룹들을 정교하게 짠 휘장이 나오니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그 가림막 이게 첫 번째 휘장이고요. 그 다음 37절에 보면 장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용도를 정확하게 써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 휘장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하는 건데요. 적어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초청의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바로 분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청의 의미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관심을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휘장 성막 뜰문에 세웠던 그 휘장은 초청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분리의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더 선을 넘으면 안 되는 한계선, 경계선 뭐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소로 들어가는 데는 그 휘장은 분리의 의미입니다. 그룹들을 통해서 지키겠는데 그 지성소는 제사장들도 못 들어가죠. 대제사장이 들어가는데 그것도 언제 들어갑니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그 들어가서 피를 뿌릴 때 그때 분향단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럴 때에 쓰는 것이 이제 지성소로 가는 그런 휘장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한계를 정해놓았을까? 그것은 구원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는 것이지 인간의 열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계를 정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적인 진리는 딱 이겁니다. 그러니까 초청과 분리, 이것은 하나는 죄인들을 초청해서 하나님이 누구든지 구원에 이르게 하지만 그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핵심이죠.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또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구원받은 자의 삶 또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게 핵심이죠. 자, 이 휘장이 찢어진 적이 있습니다. 언제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운명하실 때, 돌아가실 때, 그때에 성전에 있는,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휘장이 확 찢어졌습니다. 얼마나 두꺼운지 황소가 양쪽으로 해서 끌어당겨도 이게 안 찢어지는 건데 찢어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건 뭘 이야기합니까? 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통해서 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써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담이 더 이상은 없다. 누구든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런 의도가 많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직접 나가게 된다. 이런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휘장은 구원과 연결됐다는 걸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요. 그러면 지금 사는 사람들은 구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할까요? 특별히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한 세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천국 가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태도인데요, 그것은 자신의 죄의 무게에 짓눌려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쉽게 표현하면 옛날에 그런 재화를 들었습니다만은 선교사가 차를 지프차를 몰고 다닐 때 어떤 아낙네들이 머리에 이고 이제 장에 가면서 신보따리를 머리에 이제 이고 손에 들고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하도 딱해 보여서 좀 차를 태워줬더니 세상에 어떤 한 아낙네가 지프차를 타고 머리에 그 짐을 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왜 이고 있습니까? 내려놓지요. 얻어탄 것도 미안한데 이거까지 머리에서 내리는 건 더 미안해서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음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본 회프가 말한 대로 값싼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지만 값싼 은혜 속에 있다. 이 독일의 개혁교회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나를 따르라 이 책을 썼어요. 여기서 값싼 은혜라는 표현을 처음 썼는데요, 뭐라고 그러냐면 현대 교회의 연약성과 허구성을 발표하면서 값싼 은혜로 사는 사람이 있는데 기독교는 그렇게 쉬운 값싼 은혜로 되어진 게 아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교인들 중에서 값싼 은혜를 갖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는 누구냐면 그 은혜가 값비싼 은혜로 사는 사람,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요, 그럼 값싼 은혜로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자기가 받은 그 은혜, 그 구원이 그런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공짜로 얻었기 때문에 별 거기에 대해서 귀한 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시험에 잘 들어요. 조그만 일이 생기면 그냥 마음이 그냥 돌아서고 그냥 시험 들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래 버티고 견디고 이런 걸 잘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구원이 이 값비싼 대가로 얻어진 것을 그렇게 깊이 깨닫는 사람들은요, 잘 견디고 이긴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인내다, 견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시험이 와도 이기고 그 희생과 고생 이런 거 와도 견뎌내고 다 이겨내더라,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그리스도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에서 나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얻은 그 희생, 그 구원에 대하여 우리가 싸구려 취급하지 말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신앙생활을 이 은혜가 귀한 건 줄 알고 구원이 소중한 줄 안다면 어떻게 살아냐, 그 신앙에 대한 깊은 체험 속에서 날마다 그것을 체험하면서 그것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성막의 그 휘장을 제거하셨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이 휘장이 거쳤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고 담대히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는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있고 우리는 그 영광의 광채를 받아서 그렇게 은혜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또한 그렇게 영광을 아는 자들은 영광의 기쁨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요. 이걸 안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진리 안에서. 요한복음 8장에 그 말씀 나오지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짓눌려 살지 않고 자유함을 얻는다. 진리 대신 그리스도가 주시는 자유는 죄 용서함에 대한 자유가 있고 그 기쁨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신앙을 통해서 누리는 영광스러운 그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신었던 세상의 신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신으로 갈아 신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결국은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체험과 고백으로 이어지면서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것이지요. 이제 하나의 언약궤만 남겨두고 있는데 우리가 이 휘장에 주는 의미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나갈 수 있는 모든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러므로 그 구원과 그 은혜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